이사야서 8장 5절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장일한 큰 하수 곧 아스루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병원에 가면 가장 먼저 의사를 만나면 하는 일이 무엇이지요? 네? 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접수요? 뭐 제일 먼저 합니까? 네? 제일 먼저 검사하죠, 검사. 그렇죠? 몇 년 전인가 제가 굉장히 이렇게 어지러워가지고 하루 종일 이렇게 일어나지를 못하고 계속 이렇게 구토를 했던 이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어지럽고 힘이 들어서 견디다 조금 있으면 가라앉겠지 이렇게 기다렸는데 뭐 24시간 하루 종일 이렇게 너무 어지러워서 계속 구토를 해서 결국 할 수 없어서 이제 응급실을 가게 되었습니다. 응급실을 갔는데 이제 제일 먼저 가니까 뭐 이렇게 이제 피를 뽑고 그다음에 이렇게 눈 뒤집어 보고 그다음에 또 뭐 이렇게 저기 가서 또 엑스레이 찍고 또 뭐 머리도 찍고 1시간을 그렇게 이제 검사를 하더라고요.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뭐 어떻게 조치를 안 해주고 뭐 검사하는 데만 한 1시간은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1시간 동안도 얼마나 계속해서 구토를 하고 어지러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한 1시간 정도 있다가 모든 검사가 다 끝나고 나서 귀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안정제를 하나 이렇게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안정제를 맞고 잠시 잠이 들었다가 퇴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아무리 뭐 의사가 용한 의사라 할지라도 눈으로 봐서 그 병이 뭔지 이렇게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이 병이라는 것은 결코 우리 눈으로 육안으로 이렇게 구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죠.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육안으로는 결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또 요즘은 환자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병원에 가면 제가 이렇게 아픈데 이런 것 같습니다. 이런 약을 좀 처방해 주십시오. 아예 자기가 처방까지 다 내리고 이렇게 말하는 그런 환자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나 본인 환자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병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말만 들어서는 그 병의 원인이 뭔지, 도대체 그 병이 무슨 병인지, 또 왜 그것을 발병했는지 아무리 용한 의사라도 환자의 말만 듣고 또 눈으로만 봐서 그 병의 원인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제일 먼저 하는 거는 이제 검사입니다. 그래서 뭐 피 검사도 하고요, 또 소변 검사도 하고, 또 엑스레이도 찍고, 그다음에 뭐 CT, 그다음에 뭐 MRI 이런 여러 가지 검사를 하지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은 시간, 많은 돈을 들여서 검사를 할까요? 그 이유는 이 병의 정확한 원인이 뭔지, 도대체 이 몸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제거해야 그 사람의 몸에 나타난 증상들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칩니다. 문제가 일어나지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요. 인간관계에 큰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생각할 때에 이런 모든 문제들, 또 실패,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이 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 때문에 일어났다.
또 어떤 사람은 아예 그냥 이건 내 운명이다, 내 팔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 이렇게 경기 탓, 또 지금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또 이건 내 운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의 공통점은 이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제의 원인들이 외부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절대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자신에게서 그 문제점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표면에 나타나는 문제 혹은 실패, 어려움, 갈등, 이런 모든 것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그 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지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도 이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닥친 문제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대하게 되면 문제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없다는 것입니다. 늘 환경 탓하고, 늘 다른 사람 탓하고, 늘 주변의 경기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탓하게 되면 중요한 것은 그 문제의 원인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또 그 문제를 통해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근본적인 문제, 뿌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열매의 문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현상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스텝은 바로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우리는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환경이나 혹은 외부의 문제로 인해 그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환경이나 또 우리의 조건 때문에, 또 외부의 문제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좌우되고 또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들이 애굽의 바로보다 강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나안 족속보다 훨씬 더 힘이 있고 강력한 무기와 군대를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이 거인들을 과연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아니죠.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처럼 가나안의 대적들은 객관적으로 볼 때 자신들보다 훨씬 더 강했고, 또 외적으로 볼 때 훨씬 더 자신들보다 크고 숫자도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당시는 철기로 된 문화가 없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가나안 족속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던 그런 족속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족속이 이 외적인 조건으로 인하여 결코 가나안 족속을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나안 족속에 훨씬 더 강하고 또 큰 민족이었고, 또 정말 상대도 되지 않는 그런 대적들이었지만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숫자도 적고, 그 다음에 무기도 없고, 또 군사적으로도 훈련된 백성들도 아니고, 또 그들은 전문적인 군사를 가진 백성들도 아닌데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당시에 가장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7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치게 하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자, 우리가 외적인 조건으로 따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10명의 정탐꾼의 객관적인 평가처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크고 강한 이 대적들 가나안 땅을 이기고 결국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강해서도 아니고 가나안 땅이 약해서도 아니라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고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제거하고 승리하고 그 땅에 정착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이스라엘이 강하고 아무리 이스라엘이 위대하며 그들의 대적들이 별 볼 일 없을지라도 결코 이스라엘은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을 파죽지세로 점령하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다음 성인 아이성을 정탐하고 와서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보고하죠. 저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60만 명이나 되는 이 대군을 다 끌고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2, 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는 충분히 저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나가서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한 100분의 1 정도만 나가서 한 2, 3천 명만 나가서 아이성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3천 명 정도 올라갔거든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도 잘 알죠. 저 아이성은 아무것도 그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한 100분의 1만 올라가도 충분합니다 라고 했던 이 아이성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는 처참하게 부상당하고 실패해서 쫓겨오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을 때 그들은 아무리 많은 군대, 우수한 전력을 가지고도 결코 작은 아이성 하나 정복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패망하고 나라가 없어지고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까? 국력이 약해서요? 무기가 없어서요? 아니면 군대 숫자가 적어서요? 여러분, 그 원인은 외부의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든 것이 외부의 조건에 외부의 조건을 따라서 결정된다면요,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야 됩니다. 반드시 다윗은 골리앗 앞에 패배했어야 되고요, 또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무기 하나 없이 자신과 상대되지 않는 거인을 쳐서 죽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아수르는요,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어서 물러가게 되고, 또 그 아수르의 산헤립이라는 왕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둘러쌌다가 결국 패해서 부끄럽게 돌아갔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는 자기 아들에게 암살되는 비참한 삶으로 그 마지막에 끝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와 실패의 조건은 외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 자신이 가진 능력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외적 조건에 달렸다면 여러분, 이삭 같은 사람은 흉년에 굶어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삭은 흉년 드네에도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2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를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너희 다섯이 백을 쫓게 될 것이다. 몇 배입니까? 네? 몇 배예요? 몇 배입니까? 다섯이 백을 쫓으면 몇 배죠? 20배예요. 그 다음에 백이 만을 쫓는데요. 몇 배입니까? 100배죠. 여러분, 사실 이거는 수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죠.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이 20명을, 다섯이 100을 쫓습니까? 한 사람이 20명의 대적을 쫓는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대적인 가나안 족속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노예였던 아무 훈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 다섯이 100을 쫓습니까? 거기에다가 100이 만을 쫓으리라. 한 사람이 100명을 쫓아내는, 한 사람이 100명과 싸워 이기는 이 놀라운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승리는 환경과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건에 따라서 승리가 결정된다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이 승리가 결정된다면 어떻게 자신의 대적들보다 100배나 많은 이런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성패는 결코 이런 외적인 조건이나 혹은 가진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면 우리보다 100배나 강한 대적들, 즉 어떤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외부의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거나 또 지지 않도록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죄악 가운데 행하며 그분을 잊어버리게 되면 또 어떤 일이 펼쳐질 것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2장 28절에 보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들 대적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 1000명을 쫓고 대적 둘이 이스라엘 10,000명을 도망하게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대적에게 쫓김을 당하며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것이 없고 무력하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에게 팔아버리셨기 때문이라,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2장, 신명기 32장 30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어서 망한 것도 아니고 대적들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해서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빼앗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대적 1명에 의해서 1000명이 쫓기고 둘에 의해서 10,000명이 쫓기는 이런 힘없는 실패, 상대도 되지 않는, 말도 되지 않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예요. 자, 세상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셨기 때문에 뭐 그들이 어떻게 되든지 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라고 약속하신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의 삶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축복의 원리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들이 가진 외적인 조건 혹은 그들에게 없는 연약함 또 힘 이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에게 승리하게 하시겠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들에게 팔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들에게 팔아버리시면 이스라엘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은 무기와 군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결코 너희들은 승리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핵심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결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른 사람이나 또 내 조건, 내 환경이나 혹은 외부의 여러 어려운 경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께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받지 못해야 돼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야 됩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져야만 돼요. 히스기야는 아술에 의해서 반드시 점령을 당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정반대로 일어났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문제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 고통, 시련, 환난, 실패 이런 것들은요 결코 다른 사람이 잘못돼서 또는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서 경기가 어려워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외부의 문제나 대적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기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해결되게 하셔요. 얼마든지 열려지게 하십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도 하고요. 혹은 우리 앞서 홍해를 갈라 우리로 그 위기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9장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한번 또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드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 때문이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영광의 빛을 보여주시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싫어서도 아니고 그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고 우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결정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원에서도 제대로 원인을 찾아야 그 병을 고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일어나는 분명한 이 문제, 어려움, 시련, 실패, 고통, 아픔 이 모든 것들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해야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저쪽 환경이나 혹은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이 문제를 일으켜서가 아니라 아니면 지금 경기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 때문이라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고난과 연단, 시련, 아픔, 실패가 죄가 아닌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죠.
바울 같은 경우는 사실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 핍박을 받았고요. 초대교회도요, 주님의 뜻대로 살고 또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려고 하다가 핍박도 받고 고난도 받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기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하는 고난에는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과 아픔에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에는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유라굴로 광풍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곁에 서서 말씀하셨어요. 안심하라. 276명의 사람 다 너에게 주었다.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그 앞에서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잖아요. 그 고난에서. 이게 바울의 잘못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니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셨고 바울에게 그 고난과 위기 속에서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이 고난 속에서도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죄 때문에 당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이렇게 틀어져 있기 때문에,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통에는요, 사실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은 위로가 없습니다. 내가 죄 때문에 당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면 회개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대부분의 문제는 사실 우리와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로부터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는지 그 원인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레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을 관통하는, 즉 밖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공급되는 물이 바로 이 실로아 물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로아 물은 밖으로부터 예루살렘에 공급되는 물인데 이것은 예루살렘 주민에게 생수가 되고 그들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물이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안에는 물이 없다고 해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그 물을 끌어들여 와서, 이제 물론 히스기야의 샘물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는 없었죠. 외부에서 물을 끌어와서 예루살렘의 모든 식수와 함께 모든 삶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물이 없으면 결코 성이 될 수가 없죠. 도시도 물이 없으면 도시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에도 물이 공급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은 결코 성이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을 관통하는 이 실로아의 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근원이 되는 물,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의 물을 버렸다. 그리고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 르신은요 아람의 왕이고 르말라야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열왕기하 16장 5절에 보면 이때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싸우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왕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아람의 왕 르신을 의지하여 그들이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 오늘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에 흐르는 실로아의 물, 즉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아람을 의지했고 그들의 왕인 그들의 이스라엘 왕인 르말라야의 아들 베가를 신뢰하고 자랑했던 것이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여러분을 구원한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죠. 또 원래 제사장들은 레위의 자손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직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직분이었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제사장을 평민으로 하여금 아무나 원하면 제사장을 세워버립니다. 하나님을 아주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짓이죠. 그 다음에 또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하셨어요. 뭐 유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또 뭐 칠칠절, 오순절, 그 다음에 뭐 장막절, 초막절, 하나님께서 절기를 날짜를 정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그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날짜를 바꿔버려요. 왜? 자기들의 편한 대로. 그때는 농사 지어야 되고 그때는 추수해야 되니까 그때를 피하여 절기를 자기들의 편리한 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후손들의 모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여로보암이 정했던 바로 그 법칙을 따라가게 됩니다. 결국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흐르는 그 실로와 물, 즉 하나님과 그분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들의 왕과 그리고 아람의 왕을, 이방의 왕을 의지하여 결국 예루살렘과 남유다를 치게 되는 이런 죄악을 범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선포하십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8장 7절부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큰 흉룡하고 창이란 큰 하수 아수르를 동원하셔서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이 되어서 남쪽 유다를 치려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떠나 자신들과 아람을 의지했던 저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수르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저 북이스라엘과 그들이 의지했던 아람의 군대를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에 의해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 유다도 점령을 당하게 되고 마지막 예루살렘만 남게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 때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도 목에까지, 즉 예루살렘만 함락되면 끝이에요. 그런 위기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일어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그들이 의지했던 아람 왕 르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지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의 왕과 아람 왕을 의지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들이 맞이하게 될 마지막에 어떤 심판이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고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분명히 그 심판, 이런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반응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왔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노아의 때 사람들은 아무도 노아를 통해 이 땅에 마지막 홍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렇게 마지막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방주를 짓는 순종하는 노아를 미쳤다고 그렇게 여겼죠.
롯도 소돔과 고모라의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직전까지 소돔에 남아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그와 그의 아내, 그의 딸들을 소돔성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야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습게 여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들을 능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어집니까? 그들의 죄악이 무시되고 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왜 많은 사람이 죄를 범합니까?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전혀 의식이 없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범한 죄악에 대해 심판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를 범하겠습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 마지막 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과연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죄를 범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을 지지해 줄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 지옥이라는 것은 절대 없다, 이렇게 자신합니다. 이 땅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라도 나중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스스로 자신을 확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이 왜 기록되었는가? 바로 이 세상이 생각하는 심판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또 마지막은 그냥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 그들의 확신이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바로 이 성경이 필요한 것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서 예언한 이사야의 예언은요,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흉흉하고 창일한 창일한 큰 하수, 이 아수르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떠내려갑니다. 멸망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없어지지요.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전 세계 아수르가 포로로 잡아서 전 세계 다 흩어버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있는 이방인들을 사마리아로 데려와서 완전히 사마리아를 혼혈 민족으로, 이방 민족으로 만들어 버리게 되지요.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수르, 창일하고 흉흉한 이 대적에 의해서요, 사마리아는 완전히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조건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내면에 흐르며 우리 안에 진정한 생명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천히 흐르는 물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우리의 모든 대적들과 원수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지키시면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대적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많은 군사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팔아버리시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의 손에 넘겨주시면 우리의 가진 것으로 결코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생수가 흐를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대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서 싸우시며, 또 우리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가 백을 쫓고 백이 만을 쫓게 하시는 놀라운 승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백성에는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반드시 이 원리를 따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1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다면 그 아들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큰 구원을 얻게 될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기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시련 가운데 있고 때로는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진정한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 속에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명과 승리를 맛보게 하시며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지금 고통과 위기 속에 있다, 또 우리가 참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 문제가 과연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고민하신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가 핍박을 받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순종하다가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또 하나님을 나의 우선순위에서 놓쳤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일어난 결과는 아닌가?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이런 위기와 고통이 임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내 인간적인 욕심과 내 인간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하여 선택했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 이 위기와 시련이 찾아오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 원인을 올바로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죽음조차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늘 끊을 수 없다. 분명히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음의 위기에 놓였을지라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면 우리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요, 나 지금 죽어도 상관없다, 이런 자신감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나 지금 죽으면 안 돼, 나 지금 죽으면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것 같아,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이 위기와 실패가 끝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그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것을 검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실패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 저녁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시는 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면요, 여러분 가난이 그렇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핍박이 결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죽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는데,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또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은 환경, 아무리 완벽한 환경 속에 살지라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이 끝에는 무엇이 있을까? 과연 이 가진 소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을까?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을 내 가진 소유를 통해 과연 통과할 수 있을까?
죽음 이후에는 어떤 삶이 기다리고 있을까? 여러분, 두렵고 염려가 가득 차며 불안하고 여러분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환경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적, 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여러 가지 어려운 경기의 문제, 여러분 이것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된다면 하나님은 환경조차 어찌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여러분 그거 해결하실 수 없는 분이시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아니 문제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크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면 문제는 결코 문제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백이 만을 쫓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문제, 우리가 가진 환경과 조건, 여러분 이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바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게 분명하게 회복되면요, 여러분 좀 경기가 어려운 거, 이거 결코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좀 어려운 거요, 대적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또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거요,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인생의 가장 불가능한 대적, 죽음, 아니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는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뭐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리스도인께서 죽음은요 또 다른 삶의 형태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으면 죽음조차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소망과 능력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한번 그 문제를 한번 검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문제,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실패와 이 아픔의 문제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이게 과연 환경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저 다른 사람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지금 회복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지, 그래서 그 문제를 제대로 검사하시고 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 다른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 못 하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고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회개하십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회개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리고 이것을 버리게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여러분 아무리 큰 대적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이 애굽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들의 손 하나 깜빡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애굽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가나안의 대적들도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승리하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권력을 사랑하는, 탐욕을 더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을 때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에게 팔아버리시니까 결국 오늘 흉흉하고 창일한 이 홍수와 같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없어집니다. 완전히 쓸려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도왔던 아람조차도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쓸려 내려가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된다면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실패, 이건 결코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문제들이 우리와 함께,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요. 또 그 문제를 가지고도 전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진정한 하늘의 평안을 흔들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바꾸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요, 하나님 원인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이 병이 뭐 때문에 일어났는지 그 문제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밝히는 것처럼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 나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결코 내가 가진 문제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게 하시는데 하나님,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이 밤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문제는 주변의 환경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대적이 나보다 크고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이 밤에 하나님, 기도를 통해 또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